흔히 한국 사회를 연고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학연, 혈연, 또 지연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현상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깃발을 꽂아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에 어느 대학교 동문인지를 표시하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학연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연줄이 될 만한 것들, 그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과대표라는 것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반장 같은 겁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때는 1년에 한 번 반장을 뽑지만 과대표는 한 학기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동기들과 함께 우리 MT, 동기 MT를 한번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대표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장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너무 이쁘고 우리 80명의 동기들이 가서 하룻밤 기도하고 묵상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어느 교회 소유인지 수양관이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하던 중에 어떤 감리교회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됐던 것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사실,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저와 같은 성결교단의 서울신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서울신학대학교 03학번의 정요한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동기들이 이 건물로 가서 하룻밤 MT를 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이 건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 건물이 하룻밤 사용하는데 그 당시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책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저희 동기들이 80명이었거든요. 15,000원씩 걷어도 1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건물만 빌리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서울신대 출신이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가서 좀 기도하고 하룻밤 보내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고, 결국 저희는 무료로 그 경건을 쓰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연, 혈연, 지연, 그 연고주의, 그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고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줄이 있는 사람은 굳이 뭔가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연줄만 있으면 남들이 원하는 자리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연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해서라도 혈연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고향이면 비슷한 곳이면 지연을 잡으려고 하고, 같은 학교, 과가 달라도 어느 학교 출신이네 라고 하면서 그 학연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만 붙잡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 말로 프리패스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 앞에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주변에 워낙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머니인데 당연히 밖으로 나가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보셨던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정의 무대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군부대를 돌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다들 그게 뭐지라는 이 표정은 저만 되게 나이 많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였거든요. 이 코너는 군인 한 명과 그의 어머니의 그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머니 한 분이 무대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렇게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그러면 사회자가 이렇게 해요. 뒤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앞으로 뛰어나오십시오라고 하면 한 30명이 그 앞에서 주르륵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한 명씩 지나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뒤에 계신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장병이 딱 그렇게 해요.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진짜 그 어머니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만남은 결국 휴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혈연 관계일수록 굉장히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관계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지만 혈연 관계일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적입니다. 직접 낳았든 입양을 했든 서류상으로 한 호적 안에 있어야 우리는 어머니와 자녀, 또 아버지와 자녀, 형제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은 아닐지언정 그때에도 가족관계로 등록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조차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혈연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또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 하나만 붙잡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마치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놀이기구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관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는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삶은 없고 십자가를 통해 이어져 있는 그 관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멸망 직전의 시대를 살아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외친 예레미야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관계. 예레미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관계에 대한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맹신과 거짓 안심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제 신앙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준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있는데 점점 내 삶에 경험되는 은혜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치열함이라는 단어는 불같이 맹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요구되는 치열함은 그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듯한 신앙이 되어버리니 더 무엇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도 은혜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고.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줄어드는 이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 치열함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과 그에 따른 포기와 희생의 치열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부익부, 빈익빈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삶이든 기업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모든 자리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어가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떠오른다는 거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더 없는 곳으로 흘러가서 복음이 그 없는 것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삶은 비록 고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부어지는 은혜는 날마다 커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 풀듯이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삶에 치열함이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단어 하나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미 충분히 맺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줄로 아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통한 삶에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관계가 쌍방이 아닌 일방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친절을 베푸는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은 호감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칭찬을 해. 이 사람이 나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기 전에 정말 편하고 좋은 친구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사 이야기도 나누고 가정사 이야기도 연애하기 전에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네. 나에게 호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고백하면 한 번에 오케이가 돌아올 거라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했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한번 노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제가 아내와 함께 연애를 시작했지만 연애를 하며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한 가정 안에서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17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제가 듣는 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날 아직도 몰라 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다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을 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통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종말의 심판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힘과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냥 앞에 일어나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불법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금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우리 칭찬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둬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요?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태의 관점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편안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위한 삶의 치열함이 없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삶의 치열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쓰신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꽤 이름이 난 교회 목사님께서 자녀를 낳으신 후에 스스로 거세 수술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성적인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셨던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녀를 낳은 후에 거세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함께 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앙과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유혹을 제거함으로써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모세, 삼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명이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갔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의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 한발 양보해서 조롱과 채찍질, 결박, 그리고 옥에 갇힌 일까지는 한번 참아내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가요. 왜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말씀으로 인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내다 보니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지칠 줄 알았는데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치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 아닐까? 치열하게 살아가며 에너지를 다 쏟았더니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치열함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에 치열함을 더하며 은혜가 경험되어야 하는데 치열한 삶만 있다 보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손으로 다 치열하게 책임지다 보니까 우리의 치열함만 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치열함의 방향성이 말씀이 아닌 삶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없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은혜를 안 주시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치열함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치열함의 방향이 요구된다는 거죠. 내 삶을 향하는 치열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향한 치열함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버리는 치열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크리스천 에센셜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내용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역사적으로는 사도시대부터 5세기 말경에 확정이 되었고 8세기에서 9세기에 서방교회 전체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목적은 이단들의 공격과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거슬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과 역할은 그렇지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에는 사도들의 신앙의 치열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세요. 다른 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올라가는 골조에서 뭔가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며 버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삶의 치열함을 넘어
믿음의 치열함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왜 어려우십니까? 복 있는 사람만 단수예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 주어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함이 더 요구돼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치열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그 고백과 위로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의 치열한 믿음과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영적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예수로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과 싸워나가며 예수로만 살기를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로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치열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라니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로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로만 살려야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가 증거되며 드러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한 주간 예수로 살기 위해 부림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